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넷째 주 나온지구촌 교육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에 방문해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첫 방문해주신 분은 예배 후 교육자와 함께 교제 시간을 가져주시길 권면드립니다. 9월 22일 주일부터 교회 기본 필수 교육 훈련 과정인 새생명 새가족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수강 과목 가운데 보강이 필요하신 성도께서는 개인별 교육훈련 이수 현황 및 보강 일정을 교회 사무실과 상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목장교회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학기 목장교회 모임이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목장교회는 적극적인 섬김과 나눔을 부탁드립니다. 목장교회에 아직 소속되지 않은 성도께서는 자매 목장, 형제 목장, 부부 목장 가운데 소속되셔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시길 권면드립니다. 2025년 재직, 서리재직, 영구재직 임직 대상자 추천은 11월 말까지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회 사무실 혹은 필경대의 재직요건 브로셔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온지구촌 단신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온지구촌 교회에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랑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ы братьям и сестрам из Кореи, из церкви Чигучон 교회. 지구촌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За молитвы, поддержку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украинского народа 우크라이나 민족을 в 위해서 это тяжелое время войны. 지금 현재는 전쟁을 위해서 너무 힘듭니다. Мы снова начинаем кормить людей, которые очень нуждаются в еде.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Спасибо за вашу поддержку финансовую. 정말 여러분들의 이 후원이 저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되고 За то, что 감사드립니다. через еду мы можем достучаться, не только помочь людям покормить их, 이런 음식을 지원하는 일은 단지 음식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но также они услышат о любви Бога. 그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될 것입니다. Пусть Бог благословит вас.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기가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수고강. 에서 주의 노래하리라. 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이제 너무너무 시원해져서 우리가 지내기에 너무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을 또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된 주일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비롯해서 명절 주간이 긴 명절 주간이었는데 지난 주일에 우영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협력으로 돕고 우리 섬기고 있는 우영서 목사님께서 그 페낭 필리핀 세부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더 좋았는데 명절 기간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시면 지난주 말씀 전해진 내용이 있거든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난주 예배 못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우크라이나 밥차 사역을 지구촌교회와 함께 동역해서 우리 라운 지구촌교회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사역으로 하고 있는데 또 귀한 영상편지 아시다시피 매일 들리는 전쟁의 참호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우크라이나 땅에 또 사랑과 또한 빵 그리고 식사를 제공하는 이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또 이것에 또 계속적인 마음과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같이 또 기도하며 마음을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광고 보셨는데요. 우리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육훈련 과정 새생명 새가족이 다시 또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시에 식사 이후에 내가 새생명 새가족을 해야 되겠다. 아직 안 하신 분들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전에 하셨던 분들 가운데 빼먹은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11월까지 다 이거를 맞춰주시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등록하고 1년 뒤에 누구나 다 재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 재직 연구제의 요람을 잘 확인하셔서 본인들이 잘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면 교회 사무실을 통해서 여러분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에는 목자님들 전체 우리 연합 모임으로 점심 때 함께 같이 만나는 곳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복된 주일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죠? 제가 명절 기간 중에 우연히 제가 라디오 방송에 한 패널의 얘기를 제가 청취하다가 갑자기 제가 빵 이렇게 터져서 제가 웃음을 폭발시켰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문가가 나오셔서 얘기하는데 긴 명절 후유증을 아주 빠르게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귀경길에 이번에 보니까 명절이 길었는데 이 귀경 때 또 한순간에 차들이 다 몰려서 이 더운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귀경하는 그 차 안에서 절대 서로에게 말하지 않기, 말을 걸지 않기, 말을 걸고 말을 했다가는 그 무거운 뜨거운 그 공기와 함께 그 안에서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그걸 들으면서 라디오로 들으면서 저도 빵 터지면서 같이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중에 아마 이번 명절에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어려움을 받으신 분이 또 한편으로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날씨가 풀렸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또 받았던 여러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이 다 날려가지고 또 이 가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이 가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트레스가 아닌가 생각해요. 스트레스. 그렇죠? 제가 앞에 얘기한 부분도 이 부분인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는 때로는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멍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멍울을 우리 마음속에 남기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 테니 한번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내 마음의 상처를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저는 천연기념물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살아가면서 우리를 다양하게 힘들게 하는 것들과 매일매일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 주 명절을 끝내면서 무더운 명절, 물론 엊그저께부터 시원해졌지만 보내면서 명절 이후에 보내면서 무슨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일에 우리 라온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제게 든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함께 같이 말씀으로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 저는 그것을 함께 같이 나누고 싶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힘들게 하는 것들을 아마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면 그 중에 하나는
환경적인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해요. 환경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지 환경적으로 내가 받는 어떤 스트레스의 상황인 거죠. 자, 반면에 또 하나 또 정리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면적인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적인 고통, 뭐 불안이라든지 뭐 초조함이라든지 낙심이라든지 어둠, 그늘, 또 외로움, 그리고 절망, 깜깜함.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적인 어려움, 그리고 내면적인 어려움, 이 두 어려움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일까? 물론 둘 다 똑같이 참 쉽지 않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어려움이고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환경적인 어려움은 내 삶을 전체적으로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리지는 못해요. 제가 보니까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이 망했다, 무너졌다, 그 사람의 인격이 파괴됐다, 이런 거 저는 그렇게 잘 못 만나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이 무너지는 건 환경적인 어려움보다 내면적인 어려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할게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내면적인 어려움과 뒤섞이고 그래서 결국 내면적인 어려움이 내 안에 아주 큰 괴로움으로 나를 짓누를 때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그건 환경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내면적인 어려움, 내적으로 일어나는 싸움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내적인 스트레스, 우리가 뭐 두 글자로 하면 상처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상처를 우리는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현대인들이요, 이 내적인 어려움보다 환경적인 어려움에 길을 쓰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떨쳐버리려고 이것보다 내 나은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땀을 흘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에 반해서 내면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제가 아까 상처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너무 이것을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내면적인 어려움, 내적인 이 괴로움을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내적인 괴로움과 어려움은 그냥 내적인 보이지 않는 상태의 흔적으로만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기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외부로 표출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내 자신이 완악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찌르는 날카로움을 갖기도 하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거, 이 모든 근원이 내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만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속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내 옆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면적인 어려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자, 이 내면적인 어려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오늘 전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찾아보고 싶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이요, 영성이에요, 영성. 네. 되게 쉬운 것 같죠, 답이. 신앙입니다, 신앙.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의지, 내 힘과 내 지식, 내 지혜로 내면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면적인 어려움, 이 고통은 영성, 신앙으로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된다. 영성, 신앙으로 이거를 해결할 때 진짜 내 마음을 치료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셨죠?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죠? 이제는 안 아프다예요. 이제는 안 아프다. 아, 이제는 안 아프다. 네. 자, 오늘 저는 이 문제 제기와 함께 풀어가고 싶은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구약의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상처를 입은 인물, 구약의 인물 가운데 누가 있을까? 뭐 생각나는 몇 사람이 있겠죠? 그 중에 첫 번째로 떠올려지는 인물이 있다면 아마 그것이 요셉이 아닌가 생각, 요셉. 여러분, 우리 사회는 아시다시피 다양한 상처 때문에 참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상처가 있는 사람의 증상, 나타나는, 표출되는 어떤 증상이 있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아요. 공동체로부터 떠나서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냥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 그 원인을 찾아보면 그 속에 있는 상처가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건 봅니다. 저는 이 동탄에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탄, 눈에 보일 때는 화려하게 보이고 그냥 동탄을 모르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드러나지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러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리의 모습에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닫고 그냥 혼자 지내고 혼자 살아가고, 아니 신앙생활도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오늘 그런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혹시 내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아니 혹시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제는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자,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 치유를 우리가 만들자고요. 자, 오늘 저는 이 치유, 이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세 가지.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바로 그것은 상처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더 쉽게 말하면 만만치 않은 게 상처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2절을 읽어주십시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그와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요셉의 나이가 17세예요. 17세라고 하는 것은 사춘기 청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춘기 청소년 시절의 요셉의 가정 환경을 지금 1절, 2절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는 막내였어요. 아버지가 있었지만 어머니는 많았어요. 다양한 어머님의 자식들, 자기에게 볼 때는 형들이에요. 네. 그 형들과 요셉이 이 어린 시절을 함께 같이 보냈어요. 자, 주목되는 것은 거기 2절에 보면 2절 그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가, 요셉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형들의 잘못을 말하는 거거든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고자질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세 요셉이요? 17세 요셉이. 우리가 어렸을 때 5살이나 6살 그때는 그냥 반응한 대로 그것을 표출하고 얘기하고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사춘기 때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 시절을 그가 지금 보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 장면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이 형들보다 요셉과 더 잘 지냈고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음을 보여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다른 형들에 비해서 뜨겁게 사랑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두 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애. 여러분, 편애는요, 편애받는 사람과 편애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라는 거 아시죠? 자, 흥미로운 것은요, 요셉을 편애한 야곱, 이 야곱도 사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편애를 이 야곱이 받았거든요. 이 편애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야곱은 잘 알아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자기 형 에서를 더 많이 사랑해서 그가 야곱이 얼마나 수많은 시간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 보냈는지 우리 성경을 아시는 분, 창세기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이삭의 편애 때문이에요. 자, 그뿐인가요? 이삭도 근데 사실 이 편애에 대한 상처를 그가 갖고 있어요. 편애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어요. 이삭의 아버지 누구?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삭의 형이 있었거든요. 누구죠? 이스마엘. 예. 이스마엘. 배다른 형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어느 날 그 사랑의 그 모습이 이스마엘로부터 이삭에게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마엘이 볼 때 이게 큰 상처예요. 아니, 일관성이 없잖아요. 아니, 계속 사랑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딱 돌려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이쁘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삭만 쳐다보고 이삭만 사랑하니까 이게요, 형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라섰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스마엘은 그런 이삭이 미워서 어느 날 갑자기 이삭 넌 와봐. 화장실로 불러서 꼬집고 핥히고 미워하고 때리고 차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성경 어디에 이스마엘이 화장실로 데려가서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볼게요. 뭐 따지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래서 헤어졌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이삭도 자기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이 또 그러는 거예요. 10 형들보다 지금 요셉을 더 특별하게 편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처는요,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깊은 그 안에 뿌리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처에는 뿌리가 깊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어떤 그런 모습에 바로 그것은 그 위에 아버지가 있고 또 그것은 바로 또 그 위에 아버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신이 번쩍 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상처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상처는 어떻게 되냐면 내 아들에게, 내 후대에게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긴장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내 대에, 내 상황 앞에 더 이상 이것이 나 이후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끊으려고, 우리는 그것을 단절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 악한, 건강하지 못한, 죄악된, 또 미워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습관, 또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족의 내력, 심지어 유전자까지라도 내가 끊어내리라, 예수의 피로. 내가 예수의 피로 그것을 덮으리라. 내가 예수의 피로 그것을 바르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드세요? 그런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를 긴장시키는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상처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것을 해결하는 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알 수 있는 두 번째. 바로 그것은 그런데 그 상처는 결국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자, 3절 4절입니다. 제가 3절 읽을 테니까 4절을 읽어주십시오. 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이게 야곱의 바뀐 이름이잖아요. 여러 아들들보다, 야곱의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4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다정하게 말할 수 없었던 이유, 원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예요? 채색옷이라는, 채색옷.
저는 채색 옷이 이렇게 생각돼요. 똑같이 형들이 일해요. 채색 옷이라고 하는 건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니거든요. 그 말을 바른 말로 바꿔 말하면 형들이 일할 때 요셉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일 앞에 열애됐고 제외되었다. 같이 해야 되는데 열애되고 제외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믿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쟤는 제외돼? 미워요. 제가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남 중 장남이에요. 저하고 제 남동생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둘만 낳았어요. 아들만 둘. 그러니까 참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들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보이지 않게 아들 둘인데 아들 둘 중에 성격이 완전히 달랐어요. 자식들 낳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자식들이라고 다 똑같은 성격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실 때도 이렇게 아담 사이즈인데 섬세하고 그리고 꼼꼼하고 여성스러운, 제가 제 입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반면 제 남동생은 저랑 완전히 반대되게 무뚝뚝하고요. 그리고 선이 굵고요. 땀 흘리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막 관계 맺는 거 이렇게 막 좋아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전형적인 어떤 남성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잘할 때도 심지어 교회 갈 때도요. 교회 갈 때도 저는 그냥 늘 빠지지 않고 늘 다녔는데 얘는 갔다 안 갔다. 엄마가 헌금을 하라고 그 당시에 100원을 주면 저는 그냥 늘 냈는데 얘는 냈다 안 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누구를 더 신뢰하겠어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동생 얼마나 신뢰하는지 몰라요. 또 우리 동생이 그렇게 또 잘 안아줬고. 근데 어렸을 때는 저를 조금 더 신뢰했어요. 그래서 함께 같이 사는 제 동생이 항상 받았던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형의 말만, 형 말만 듣고 형 말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는 중요하지 않는 존재로 여기냐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저도 이렇게 옆에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감사한 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기에게 자기가 이렇게 학창시절 보내면서 제일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그게 누굴까요? 또래일까요? 또래의 인정도 중요하겠죠. 칭찬도 그러나 아마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 학생은 너무나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장 다닐 때, 내가 직장 다닐 때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배려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칭찬해 줘서 내가 힘이 나는 대상이 있다면 누구예요? 자기 바로 위에 상사죠. 상사가 그렇게 하면 그것만큼 일하는 게 신나고 즐거운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상사가 오히려 그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될 그 상사라든지 리더가 그렇지 못하다면, 바꿔서 교회 안에서 제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칭찬받고 싶고 제일 사랑받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1순위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누구예요? 교회 리더십 아닙니까? 목회자,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자님, 그런 분들이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면 그것만큼 큰 게 없겠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분들이 그것만 하면 좋은데 사실 우리가 받는 상처의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의 배경이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37장을 봤는데 두 장 앞에 35장에 보면 이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었거든요. 근데 라헬이 요셉 다음에 둘째를 낳다가 죽게 되었어요. 출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아들이었는데 이 라헬이 이 아들의 이름을 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놈이라고 적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들은 내 슬픔의 아들이다. 내 슬픔이야. 내가 지금 죽어가니까 아들 이름에다 그렇게
짓는 게. 근데 이게 지금 라헬이 둘째만 그렇게 졌던 게 아니에요. 그의 첫째 요셉. 여러분 요셉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요셉을 시작으로 더 많은 아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요셉이란 뜻이. 자,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을 보며 알 수 있듯이 이 라헬은 자기 언니 레아와 함께 레아는 계속 날 때마다 자식을 낳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것에 상대적인 상처 때문에 비교로 인한 괴로움과 우울로 사실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웠었거든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라헬로 끝나겠습니까? 그것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이것이 얼마나 많이 상처로 만들어졌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상처는 먼 데서 받는 게 아니라 이런 먼 데 상처받는 사람 있습니까? 정치인들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 계세요? 화가 나지?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게 상처더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자, 그래서 더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두 가지까지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 더 있죠. 세 번째. 자,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상처는 같이 읽으실까요? 반드시 치유된다. 상처는 반드시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 그다음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우리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지금 더욱 요셉을 형들이 미워했다. 이걸 두 글자로 말하면 상처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요셉은 오늘 5절은 뭐예요? 마지막이 끝나는 피어리드 끝이 뭐예요? 요셉은 상처 덩어리다. 지금 이렇게 끝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은 그렇게 끝나지만 여러분 요셉의 이후의 삶을 다 아시죠? 요셉이 어떤 인생이 됩니까? 그의 상처가 그를 절대 무너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근데 그것을요 오늘 5절에서도 제가 찾아요. 자, 우리 5절 다시 볼까요? 자, 5절 마지막 부분은 그를 더욱 미워했다,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말하는데 5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꿨다. 요셉이 꿈을 꿨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람,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명문가가 요셉이에요. 믿음의 대를 이은 자랑스러운 가문이 요셉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쭉 설명해서 또 우리가 알듯이 그의 가정, 그의 가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크다른 우울함, 괴로움, 상처가 사실 그의 배경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안타깝게 그의 아버지 야곱이요 가정을 아주 그냥 성숙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꾸리지 못했어요. 아시죠? 요셉이 누구만 사랑했어요? 아니 야곱이 누구만 사랑했어요? 레알만 사랑해요. 레알 부부. 예. 라헬만 사랑했잖아요. 예. 레아는 심지어 성경 레아는 미워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 그 가정 안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특히 그 레아의 자식들이 볼 때 내가 다른 건 힘들어도 참겠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별로 안 이뻐하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우리 엄마를 저렇게 싫어하는 우리 아버지 밉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은 결단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고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미워하겠다. 그것을 절대 사랑하지 않겠다. 자, 그러니 그 형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오늘 우리가 37장 봤는데 그 뒤에 요셉을 종으로 이렇게 팔아버리는 끔찍한 일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 이 일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 집안, 이렇게 표현해도 죄송해요. 그냥 콩가루 같은 집안. 요셉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집안의 자식들, 야곱의 자식들, 야곱의 아들들이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 이유를 딱 하나로 찾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이 그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요셉 때문에. 요셉이 야곱의 가문을 일으킨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늘, 또 형제들에 대한 미움, 이것을 그 조카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다 끌어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바꿔요. 그 가문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할을 누가 했느냐? 요셉이 했다. 요셉이 했다. 답이 뭐냐? 저는 답이 오늘 본문 아까 우리가 읽은 5절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리고 이 꿈을 꾸고 한 이것을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그가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37장 5절과 대비되는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볼게요. 함께 같이 보면 재미있는데 창세기 45장 5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 요셉은 지금 이게 지금 이후에 그가 총리가 된 상황에서 그가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어렸을 때 창세기 47장 5절에 미워하였더라. 그 상황 앞에서 그 꿈, 그러나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구나. 형들이 나를 팔고 아버지 어두운 그늘 때문에, 아버지의 실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시기 위한 모든 이 상황들은 과정이었구나. 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꿈을 꾼 요셉, 꿈이 성취된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이 어느 날 그 총리가 된 이후에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생각해 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이것을 깨달으니까, 여러분,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깨달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깨달음은요, 행동을 바꿉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요, 그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읽은 창세기 45장 5절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고 당신들을 맞아들이게 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로마서에 있는 성경 한 구절이 생각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무엇이에요? 세 번째, 반드시 상처는 회복된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상처는요, 뿌리가 깊어요. 그 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째, 그 상처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이게 중요하겠죠. 상처는 치료됩니다. 근데요,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받았던 창세기 37장 5절의 마지막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래, 오케이, 나 미워했지? 알았어. 나도 당신들 미워할 거야. 나 당신들 다시는 꼴 안 볼 거야. 이런 복수가 상처를 뛰어넘는 힘, 치료받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신앙입니다. 신앙.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그래도 안 돼요. 요셉은 총리가 됐으니까 그렇죠. 저도 총리 됐으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저 총리 안 됐거든요. 요셉은 축복받았으니까 형도 이해하고 아버지도 데려오고 그렇게 했죠. 근데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너무 서운해하세요. 왠지 아세요?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총리 되는 것과, 총리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소중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오늘 그 뜻 앞에 우리는 지금은 내가 발견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직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노니라. 오늘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 앞에 오늘 우리의 틀어진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자리를 잡고 주 안에서 이것이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계급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계급장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것들이에요. 우리 찬양 같이 부를 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세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이제는 안 아프다. 이제는 안 아프다.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성경 구절 로마서 12장 2절이 생각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면 상처가 면류관이에요. 분별하면 오늘 내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안 아프다. 하나님, 이 분별의 능력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오. 이게 영성이. 하나님 나에게 영성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통성하면 부르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나약한 것들, 우리의 치료되고 회복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상처는 뿌리가 깊어요. 쉬운 문제가 아님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면류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그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라운의 가족들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는 안 아프다 고백하며 한 주를 승리로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영성 위에 믿음 위에 신앙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변함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찾아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광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광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